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하신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섬기는 가정인데 그곳 온도가 몇 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47도랍니다. 그 나라에서 47도는 8월에 올 수 있는 온도인데 금년에는 너무 빨리 와가지고 5월 중순에 벌써 그 온도가 됐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벌써 52도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여름은 더 덥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맞냐?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이 끝자락으로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셔야 했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임재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다면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나는 먹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선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를 잃는 것은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생명에 위협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건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망에 빠진 아담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다시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9절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때 우리는 죄인이 되었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동산에서 추방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살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시느냐 하면 곧 창세 전에. 아니, 우리는 아담 때에 타락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타락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가지고 다시금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이미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가 그래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웃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복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곳이
킹덤,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맞이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계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진 실제 왕이 나였던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서는 안 되는 정말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곳으로 던져짐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인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천국인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을 회복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천국을 회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눈에 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는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한테도 주고 자녀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를 사랑함이라. 두 부인이 있었지만 엘가나는 두 부인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부인이 둘이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남편이 둘이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똑같이 할 수 없다. 사람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 맛을 보게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치우쳐 있는 게 역력합니다.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봐도 자기만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언제나 문제를 가져옵니다. 똑같이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 때 문제가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분인나가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적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적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경쟁자입니다. 자기는 덜 사랑받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편애가 이 가정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던 겁니다. 치우친 사랑은 갈등을 만듭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한나는 어쨌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분인나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죠.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는데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안 갖겠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말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해도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 눈에 당장 띄고 말았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주일마다 쉬거나 놀거나 하지, 놀러 다니거나 하지 왜 시간 낭비하고 교회 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시는 하나님께 발견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눈에 띄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미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고 사자도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눈에 띄고 말 것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께 발견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보아스가 하나님 눈에 띄었고 그가 룻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가문에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셉이 이제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띄고만 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직장이든지 정말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속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당장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치 않아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피난 간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든지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했던 분들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제자로 세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집권하고 나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주할 수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암담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있을 때도 안 세워지던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교회는 무너지는가, 정말 뼈아픈 기도를 드리면서 나왔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건 얼마나 위험한 건데, 탈레반이 집권했으니까 더 위험한 건데, 사람들은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걷잡을 수 없도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에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찾으시는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열방에까지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들의 나라가 되고 우리 이웃들의 나라가 되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같이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